네, 오늘은 고난에 숨겨진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미국 뉴욕의 그리니치라는 아파트에 가난한 화가 존 시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멋진 화가가 되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폐렴에 걸려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침대에만 누워있던 존 씨의 방 창문 너머에는 담쟁이 동굴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존 씨는 자신의 생명과 이 담쟁이 동굴의 잎사귀를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바람이 몹시 몰아치던 밤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 씨는 밤을 꼬박 샐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 씨의 눈에는 비바람이 멈추고 아침이 되었을 때 담쟁이 동굴에 매달려 있는 딱 한 장의 잎사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존 씨의 마음은 이제 우울해졌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이 하나 남은 잎사귀마저 떨어지겠지. 저 하나 남은 잎사귀가 떨어지면 이제 곧 나도 죽겠지.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존 씨의 마음 한켠에 손바닥만한 작은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만약에 어젯밤에 저 비바람에도 떨어지지 않던 저 잎사귀가 계속해서 저 덩굴에 붙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덩굴이 계속 붙어 있으면 나도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 씨는 아침에 일찍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담쟁이 덩굴에는 잎사귀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거친 비바람을 이겨내고 하루하루 계속해서 붙어있는 마지막 잎새를 바라보며 존 씨도 조금씩 희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존 씨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두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존 씨는 두 주먹을 불끈쥐며 저 거친 비바람과 하루하루를 힘겹게 붙어있지만 살아내는 저 잎사귀를 바라보며 나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존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먼지가 가득히 쌓인 그 방을 청소하기 시작하고 오랫동안 뒷전에 밀려들었던 뜨개질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존 씨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수우가 찾아왔습니다. 수우는 같은 건물에 살던 베어만 할아버지가 오늘 폐렴으로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베어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방을 정리하러 사람들이 들어갔더니 불이 여전히 켜져 있는 랜턴과 사다리, 초록색과 노란색 물감을 풀어놓은 팔레트와 붓들이 방바닥에 어지럽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말에 서둘러 창밖을 본 존 씨의 눈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지만 이 마지막 잎새 하나만큼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존 씨와 수우는 저 마지막 잎새가 저 베어만 할아버지의 마지막 작품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 잎새라는 존 헨리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 이 동화를 많이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 읽어보셨죠? 네. 마지막 잎새. 손바닥만한 담쟁이 덩굴의 마지막 잎새, 실제 잎새도 아니고 그려져 있는 저 잎새 하나가 존 씨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인자와 자비가 끝이 없고 무궁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유다가 멸망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한 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며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평생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가장 많이 안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런 예레미야 애가 같은 중간에 끼어있는 작은 소성경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읽혀지진 않지만 실제 시대상은 남유다 멸망 직후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한탄하며 그래도 소망을 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지어서 괜찮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해왔지만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된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자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2024년의 첫 번째 주일에도 여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지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아멘. 예레미야는 반복되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아픔을 호소합니다. 본문 속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은 지금 우리 유다에게 닥친 이 고난들이 너무 쓰다는 거예요. 쓰디 쓴 시련이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감히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짙은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고난 속에 놓여져 있는데 이 고난에 놓여져 있는 자신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기억해달라고 강구합니다. 여기서 기억하소서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제카르는요, 제카르라는 이 단어의 원형이 자카르라는 동사입니다. 이 자카르라는 동사는 기억과 그의 적절한 행동이 이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자카르라는 이런 히브리어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처한 그 현실을 돌아와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간절한 외침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에서 출발한 강구의 내용입니다. 우리 역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책망과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때리시니까 저 너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께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하나님 좀 아픕니다. 좀 살살 하시죠. 제가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저 너무 세게 치실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조금만 저 좀 돌아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잘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대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 너무 초월적인 하나님이라 내가 감히 말을 못 붙일 만한 그런 존재의 하나님, 아니면 램프의 진리처럼 내가 단순히 원하는 것만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친밀한 관계에서 준혁아 오늘 드럼 소리가 좀 작았으니 드럼 소리 좀 올려줄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미 최대치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올리셔야 됩니다. 알았어, 내가 여기서 올려줄게 라고 얘기하는 그 커뮤니케이션, 그런 소통,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소통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더욱 잘 믿게 돼요.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한계를 느끼게 만들고 본질을 묻게 합니다. 지난 주간에 수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나요? 우리 신현주 집사님하고 이제 우리 교회 기도회 하기 전에 기도 끝났나요? 아무튼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도회 시간에 집사님하고 나눴던 장례식장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많은 이제 그동안의 삶을 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떠오른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이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는 공간은 장례식장입니다. 인간이 가장 무력해지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남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죽음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돌아가신 분에 대한 추억과 회상을 넘어서 지난 날들에 대한 어떤 회한을 넘어서 현재 남아있는 자들의 자세 그리고 혹은 그들의 마음가짐, 그들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의 정신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는 그 자리가 저는 장례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과거를 억지로 고치려 하고 지나간 과거를 억지로 왜곡하려 하고 억지로 포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현재의 숙제로 현재의 책임에 유익하게 가져다 쓰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유다에 남아있는 모조리 다 포로로 끌려가고 보잘것없는 비천한 자들만 남아있는 이 유다 땅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나중에 영광을 바라보며 단지 지금의 고난의 순간 가운데 고난을 회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지금 고난이 나에게 임했는지 묵상하고 고난에 직면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마주 앉아서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잘못해서 이 정도 고난 주신 거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하고 좀 셈법을 가지고 좀 하나님을 따지기도 해보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난에 직면하며 더 새로운 나로 성숙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더욱더 소망을 품고 새롭게 살아나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사명이며 이 당시에 남유다에 남아있던 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소중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일구어가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에 숨겨진 하나님의 본심 두 번째는요,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감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반복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 속에서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누구라도 낙심하고 마음이 뚝 떨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22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민족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 22절, 23절의 말씀을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첫 번째 찬양,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라는 찬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옛날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벌써 나온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된 그런 오래된 찬양인데 저는 솔직히 이 찬양이 대부분의 찬양이 그렇듯이 시편 내용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시편 내용일 거라 생각하고 찾아봤는데 아니네요. 나라가 쫄딱 망해버린 그 폐허가 땅에서 예레미야가 불렀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시편일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버린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고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이 마음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만 이해가 안 됩니까? 지금 나라가 쫄딱 망했는데 내가 완전 쫄딱 망한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이쯤 되면 예레미야가 정신병자 아니면 진짜로 행복의 비결을 발견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행복은 김창옥 씨가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진짜 찐 행복이 무엇인지를 예레미야가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진짜 비밀, 진정한 행복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시작하며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확 바뀔 수 있을까요? 그 근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예요. 여러분, 이 가사가 이 말이 되는 가사일까요? 모든 게 다 망해버린 사람이 하는 가사예요. 하는 그 찬양의 내용. 만약 여러분이 예레미야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분명히 지금은 나라가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나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품,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보고 희망을 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왜 나와 계세요? 뭐 때문에? 여기서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뭐 금두꺼비 주신답니까? 떡두꺼비 주신답니까? 뭘 주신답니까? 아, 떡은 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저희 떡국 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뭘 주실 거라 생각하고, 그거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겁니다.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은 성도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아멘이 우리 점점 작아지고 있어서 요한이 이제 다시 분발할 때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라서 오늘 좋았다가 또 금방 낙심할 수 있어요. 지난주까지 아멘 잘하다가 오늘 이렇게 아멘 못할 수 있어요.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일 때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새롭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분명히 1시간 전에 내 마음이 되게 기쁘고 즐거웠어요. 근데 사람이기에 갑자기 지금 마음이 확 주저앉고 내려앉고 막 낙심되고 도대체 화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나만 그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죠? 저만 쓰레기예요? 그럼 다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방금 전에 우리 좀 잘생기진 않았지만 좀 유머가 있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아, 그래, 좋아. 근데 집에 딱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으이구,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저희 아내랑 싸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발. 뭐 말을 못하겠어.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보통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기질과 자신의 감정에 따라 우리는 반응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가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이 오늘 마음이 좋았지만 내일 마음이 확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주저앉아서 이러고 있을 때 우리는 땅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쉴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해 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지금은 비록 내 마음이 무너져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분명한 소망, 희망, 마지막 입새를 바라보면서 가졌던 그 소망처럼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던 마지막 잎새처럼 절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사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늘 한결같습니다. 창세 때 창세기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유영한 성도님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낼 때 오차가 0.0001mm로 나면 이거 바로 폐기 처분해야 되고, 근데 그게 한두 개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이 생산 라인 전체를 중단하고 가동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왜요? 바로 중단하지 않으면 계속 불량품만 생산될 테니까. 인생의 신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됐다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생각했을 때 바로 멈춰야 돼요. 멈추지 않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계속 인생의 영적인 불량품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기준을 맞추고 변하지 않는 가치에만 기준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보는 유튜브 중에 뭐 애들처럼 맨날 게임 영상 보는 그런 거 아니고요. 요즘은 제가 우주에 빠졌어요. 우주. 천문학이죠. 천문학. 제가 어렸을 때 꿈이 가장 갖고 싶었던 물건 중에 하나가 망원경이었거든요. 천체 망원경. 근데 가격을 알아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조그만 망원경을 뭐 이렇게 누가 주면 그걸로 달 보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윗의 피가 흐르지 않았을까. 하늘과 달과 별을 바라보며. 근데 천문학에서 이제 과학자들이 모여서 한 4명이서 모였고 막 이제 재밌는 천문학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적 가치 기준을 두고 모든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이었어요. 거의 대부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아니면 특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물리학 법칙이 많은데, 제가 원래 물리학을 좋아했으니까 뭐 그런 걸 좋아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요, 변하지 않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성질은, 이 빛이라는 거는요, 늘 끊임없이 직진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중력을 막론하고 그들 직진해요. 근데 왜 블랙홀에 빛이 빨려 들어온 것 같을까요? 아니에요. 빛은 중력이 있어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빛은 그냥 직진하는 겁니다. 근데 시공간이 휘어지니 직진하는 그것도 똑같이 따라서 휘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자, 이게 제가 어제 본 유튜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기준이에요. 우리 유영한 성도님도 이제 기계를 다시 재수정하시잖아요. 근데 수정하실 때 뭘로 보고 수정해요? 처음에 맞춰놨던 그 기준을 다시 찾아내서 그거에 맞춰서 모든 거를 다시 찍어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신비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비록 지금 다 각기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절대가치 기준,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것이 하나님만이 분명하게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이니, 하나님을 샘플로 삼아서, 하나님을 모델링 삼아서 내가 하나님께 인생을 맞추어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한 번에 될까요? 하루아침에? 우리 요한이가 목사님도 아니고, 그죠? 그게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할 바른 태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기준과 잣대를, 샘플링을 다 맞춰놓은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고정해두고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도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드신 그 기준에 맞게끔 우리는 그 기준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가운데, 이 성경 말씀에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밤에 하늘과 달과 별을 바라보며 찬양했던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젊은 시절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녔죠. 죽을 뻔했죠.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미친 척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죠. 간신히 왕이 됐는데 왕이 됐더니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다니는 등 정말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고백, 대표적인 고백이 시편 62편에 나와요.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시편 62편은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시편 62편이 어느 시대 때 기록됐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추측해 보기로는 압살롬의 반란에 쫓겨갈 때 지었던 찬양이 아닐까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장소 안에서 우리는 내 입술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가득히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갖고 계신 그 고난의 본심, 나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진짜 이유는 으이그 어디 한번 고생해봐라 이놈식이 이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인생의 진짜 평안과 희망과 쉼을, 회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평안, 그 내적 평안 가운데서 우리는 놀라운 인생의 비밀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아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님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참된 안식을 지향하고 있는지,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놀라운 평안, 이 세상에 빼앗을 수도 없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안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고통을 통해, 고통을 지나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밝은 빛을 우리에게 주실, 고통을 통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이 많은지, 아니면 감사와 찬양이 더 많은지. 분명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풍성한 자비와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의 말과는 정말 달라야 합니다. 내가 무의식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불평불만인지 감사와 찬양인지, 여러 상황 속에서 내가 습관처럼 되뇌이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은 어떠한지 나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숲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만을 높이고 인정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말들이 항상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